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고통 없는 행복한 삶 가능한가? 아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유사 이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이 고민을 하다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죠. 그렇죠? 지식을 터득하고 지식을 통해서 환경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점에 있어서 만물의 영장은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우리 학문이 그렇잖아요. 의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하지 못하면 분석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학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는 거, 암기는 학문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네.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고쳐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고통 없는 행복한 삶 가능한가 하고 묻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왜 병에 걸리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세상에 유사일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 사람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 스스로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 무속인들이 얘기하듯이 그럼 그런 거 예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고 체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70을 넘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살았으니까 인생이 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또 뭔가 더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강의는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얘기는 없어요. 저는 학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인간이 이제까지 해온 과학,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정보를 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예.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생은 뭔가 하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하는 힘을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죠? 바로 철학과 종교죠. 철학과 종교. 이 철학과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본인들은 뭐 아주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뭐 하지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 길게 살아야 뭐 70년, 80년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뭐 60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오래 살지 못하고 지식이 계속 축적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 달라. 서로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 다르게.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학파와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그 서로 파벌을 형성하면서 뭐를 하죠? 투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이 잔인하기가 일반 동물과 어떻게 보면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할지도 몰라요. 더 잔인할지도 몰라요. 왜 인간이 이 지구에 오게 되었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투쟁하면서 살기 때문에 멀지 않아 인류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건지 뭔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도 듣고 여러분도 생각, 이게 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나가서 일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인생이 이 지구상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더 연장이 되는 거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도 천국이 어떻게 돼 있는 묘사된 게 없어요. 뭐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사과 먹고, 근데 들짐승 먹고 똥 싸고, 썩은 거 먹고, 썩은 똥 싸고, 영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영생 못해요.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은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판별하는 건데, 삶에 대한 근본 원리,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강의는 제가 학자예요. 그렇죠? 박사예요. 그리고 또 법률가예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논리적이지 않은 글과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사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명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학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신의 영역에 속하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현재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과학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신의 학문도 이 세상을, 우주를 움직이는 게 이게 학문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신의 학문은 명확한 논리의 근거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식 수준이 뭐 상대가 되지 않죠. 그렇죠? 신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은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도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우리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일반 동물과 구분이 되는, 그렇죠?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인간의 지식과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 중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또는 뭐 정보라고 얘기하죠. 정확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폐가 망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코 박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가짜 뉴스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기꾼은 자기보다 지식이 못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사기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지식이 높은 사람은 변수를 5개 알고 있고, 사기꾼은 변수를 3개 알고 있으면 변수 3개 가진 사람이 5개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기를 쳐요? 바둑 5급이 어떻게 바둑 9급한테 사기를 쳐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학문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A가 B라고 하고 똑같다, 이게 동일하다, equal. A equals B, B equals C. 다 동일하다면 논리적으로 A와 C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동일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는데, 어떤 물체를 봤어요. 겉모양은 똑같아. 똑같아. 근데 그 안에 분자구조, 원자구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분석을 해 들어가면 두 물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고. 자, A는 B가 아니에요. 또 B도 C가 아니야. 그럼 A와 C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야기가 이게 수월하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 근데 아침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창밖을 보니 비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새벽 4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물이 그냥 바닥에 흥건하고 또 사람들이 새벽 4시인데도 뭐 바쁜지 뭔지 우비를 쓰고 우산을 쓰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저는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못 봤어요. 근데 이 경우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비가 오는 것은 보진 못했지만 저기 지금 보니까 물이 막 흥건하고 도로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비가 왔구나. 제가 추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그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비가 오지 않는 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게 생각이 좀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 아침 하늘이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아주 쾌청해. 근데 도로에 일부가 조금 젖어 있어. 또는 젖어 있어. 근데 뭐 누가 우비를 쓰거나 우산을 쓰거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야 저기 길에 물이 있네. 그 밤에 비가 왔어. 그러고 막 야 밤에 비가 왔다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사실 그 물은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잠깐 뿌리고 간 건데. 그럼 그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도 하나도 없이 떠들어대면 그 사람은 궤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는 이런 추론과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하죠. 하나는 뭡니까? 진화론. 또 하나는 뭐죠? 창조론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구약 성경의 창조론을 근거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을 보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수백 년 됐어요. 근데 다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아주 상세하게 다윈이 이야기한 것까지 다 풀어서 얘기를 해놨는데 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화론을 제창한 다윈은 동물은 4이나 5의 근소한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식물은 그와 같거나 좀 더 소수인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유추해서 이렇게 해보면 동물과 식물의 전부가 어떤 하나의 원형에서 유래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다윈은 모든 생물은 변이의 과정을 통해서 개량되고 완성을 향해 진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 과정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냐 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그럼 만약에 원숭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원숭이가 아메바에서 출발했는데 아메바까지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원숭이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원숭이부터. 원숭이가
만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금방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내 변이 과정을, 예, 변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변이 과정을 통해서. 네. 하면 원숭이가 1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만 단계를 거쳐서, 예? 인간이 된다고 하면 그 단계별로 그 모습이 다른 원숭이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원숭이에서 1단계 진화한 유인원, 그 다음에 105단계 진화한 유인원, 뛰어넘어서 1100단계 진화한 유인원 등 진화 단계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촌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추론이에요. 그런 증거가, 그 증거가 남아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저하고 인간보다 조금 못한, 뭐 고릴라 치고 인간보다 조금 좀 못한, 예?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또 섞여 살아야 돼. 같이 섞여 살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9999단계 9000단계 다 같이 이렇게 섞여 돼.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유인원이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과학자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챗 GPT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증거가 있나? 없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뭐예요? 앞에 추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엉터리 추론인 거예요. 이 점에서 다인의 진화론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합리적인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이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박사과정에 들어갔죠? 박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박사니까 뭐 박사가 박사과정 얘기하면 틀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국제조사를 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장 복잡한. 그러면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면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 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진화과정에 들어간 학생이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그럼 전문가인 지도교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논문을 이렇게 쓰고 어떤 체계를 갖춰라.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지도하에 진화과정을 심화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같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데, 이걸 왜 진화론이라고 하지? 교수님 이거 창조론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러면은 그 교수가 그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지도교수가 하라는 대로 하지. 내가 한 거 보고 다른 사람이 한 거 보고 그걸 좀 더 심화해서 가. 그래야 박사학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학문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래 다인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가지고 계속 논문을 만들어내니 이 세상의 일반인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 과학자가 그렇대. 이게 뭐 당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다 넣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뇌 교육이에요. 다 세뇌 교육을 당한 거야. 그래서 진화론이 지금도 강력하게 창조론보다 더 강력하게 입지를 굳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정체가 노화되면, 그렇죠?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 노안을 치료하는 기술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되니까 노안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받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나 현재의 과학은 인간의 눈과 같이 근거리, 원거리를 자동으로 조정할 기술까지는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4,000년 이상, 4,000년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0년 이상 축적이 되어 온 과학기술도 인간의 눈과 동일한 렌즈를 개발할 수 없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그렇죠? 근데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
인체 조직을 갖추지 못한 미생물인 아메바가 저절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또 원숭이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됐다는 게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의 맹점이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보죠.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도 인간의 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렌즈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걀 하나 창조하는 것도 내가 인간 아닌 여러분에게 그 창조 과정을 설명하려면 영원 무궁토록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과학기술 능력도 없고 인간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미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미생물의 두뇌 속에 어떤 발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인텐션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데 저절로 내추럴리,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저절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 똑같아. 빅뱅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용과 반작용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진화해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눈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 이거를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비논리적인데 합리적인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진화론자든지 저한테 와보라 그랬어요. 제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개망신 당할 거예요. 저 공개 토론하면. 사고 능력이 없으면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사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축적하고 도구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렇죠? 로켓을 만들고, 그거 동물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 능력이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붙여가지고 그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전혀 다른데. 사고 능력이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무의도식을 할 수밖에 없고 섭리에 따라서 태어났다 살아가 갈 뿐이에요. 이 상세 내용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책으로 써놨으니까 유튜브에도 있어요. 논리를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창조론을 한번 써보죠. 창조론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론자, 지구의 형성은 6천년이 됐다, 대략.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 그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붕창을 나누고 뭐하고 했으니까 우주도 6천년이 된 거다. 똑같이 그때 다 했으니까 별도 만들고 뭣도 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때 또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6천년이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수십억 년이 됐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규명한 거예요. 우주는 빅뱅이론도 저절로 생겨났다. 참 편하네요, 그죠? 아주 그냥 말하기 쉬워. 야, 저절로 한번 생각해봐.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상상력은 풍부할 것 같아. 비논리적이라 그렇지. 자, 생명체의 형성은 이 진화론. 수십억 년 동안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변이가 됐다.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발해요. 참, 상상력은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성경의 기초에서 6천년이 됐다고 한 사람은 아일랜드 제임스 오서 주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과정은 모세가 후에 이제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록한 건데 그 전에는 뭐 900년도 살고 800년도 살고 뭐 다 나와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 말씀은 그거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다 엉터리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변은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6,000년 된 것 같아. 이래서 6,000년이 된 거야. 예. 자,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은 지구가 서서히 식어왔다는 생각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약 2천만 년, 4천만 년이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 그렇죠? 1800년대예요. 근데 현대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하겠죠. 현대과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지구가 최소한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7일에 걸쳐서, 그렇죠? 7일에 걸쳐서 총 뭐 안식일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루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그 하루가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왜? 부하니까. 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신학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판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인간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야. 왜? 신학을 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딱 정확히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결론을 내면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면 3조년인데 3조년.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최소한이라 그랬어요.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여러분들 지구가 3조년이 되었고 평균 4,50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4명, 8명을 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원시 상태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심판을 하는 방법이 2만 가지예요. 물로도 죽이기도 하고 빙하로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유황비를 내리 그럼 지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구 표면 다 뒤집어져. 그럼 겉에 있던 게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고 그럼 그거를 다 측정해야만 지구의 정확한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그 측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과학자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지. 태양의 책을 보면 과학책에 태양의 온도 6,000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무슨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태양 표면의 온도는 섭씨 5,500도라고 한다. 제가 다 책을 찾아본 거예요. 과학자들 한 얘기를요. 섭씨 6,000도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참 터무니없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시를 하나를 빼고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제 지식으로 할 수도 없어. 자, 우리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읽어보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섭씨 6,000도의 열을 발산하는 용광로가 백리 밖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좀 냉기가 있는 날이라면 백리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용광로의 열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포항제철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철이 용광로에서 나와가지고 쫙 길게 가요. 근데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게 1800도로예요. 근데 그 열을 느낄 수가 없어. 20m만 떨어져도. 네.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람이 불고 영하 20도 정도가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 온도에 따라서 열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과학을 몰라도 당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냉기가 있으니까. 태양까지 가려면 우주 공간에 영하 100도 이하가 되는 곳을 많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주는 아세요. 과학자들도 우주선을 타고 갔으니까 그거 알아요. 어느 정도는. 정확히는 몰라도 다 측정은 못하겠죠. 그럼 우주 공간에 영하 100도 이하가 되는 것을 많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태양의 온도가 6000도라면 그 열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지구까지 열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우리한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이대 교인들한테.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전기 용광로에 전극 3시 가열하는 제일 뜨거운 부분은 1800도까지 나와요. 제가 포항제철 가서 봤어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 용광이 1450도, 1479도 정도 되는 것이 쏟아져요. 바로 녹아서 쏟아질 적에 그 녹은 강철이 1470도 정도의 발열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용광로에서. 그렇죠? 그럼 제일 뜨거운 부분에서 1800도의 열이 발열을 하는 상태가 되어도 영하 20도 정도가 되면 추운 겨울에는 5m 밖에 있어도 추워요. 여러분,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동의 안 하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논리적으로 쉽게. 우리가 우주 공간의 온도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우주 공간이 춥다는 건 뭐 다 이 데이터 해놓은 게 있잖아요. 태양열이 6000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다 책에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지구를 설명하는데, 우주를 설명하고 인간이 외한 일을 설명하는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죠.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변이는 시킬 수 있어요. 과학으로. 변이는. 뭐 해가지고 통일별을 만들고 뭐를 별을 가지고. 그러나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신이 아니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그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기다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현재 인간의 지식으로는 입증하기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복잡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주 전체에 꽉 차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닥치지 않고. 그 메커니즘을 지식 수준이 낮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제가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저도 이것을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돌아가서 이거를 보고 제가 받은 은혜는 뭐 말해요. 저는 그거보다 제가 학문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건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가 움직이는 거, 지구가 움직이는 거, 지구 내부에 핵이 있고 그 핵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 열이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지구 표면을 일정하게 이 온도를 유지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지. 태양은 낮에만 뜨잖아요. 태양열만 가지고 땅속의 열을 축적할 수 있어요?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럼 지구 안에 핵의 온도는 얼마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6000도라 그래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6,000도 되면 벽으로 콘크리트 벽으로 100m만 막아놔도 그 열이 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못 올라요. 못 올라오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자, 태양이 6,000도라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것은 엉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엉터리예요. 6,000도라면 마이너스 140도 정도 1mm의 층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북극의 상공은 태양이 1년 365일 계속 가요. 북극은 다르게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죠? 북극 공중의 냉기류는 110도, 120도짜리가 흘러요. 그래서 해가 이 태양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도 냉기류가 110도, 120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딱 빛을 잃어버리면 해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죠. 영하 2,0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2,000도, 3,000도가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갑자기 너무 큰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큰 것을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사람이 1만 문지 1초에 고드름같이 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태양의 저 표면온도가 6,000도 그게 뚫고 지구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 태양 그 온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6,000도짜리가.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깜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뭐 진화를 했다 하는 거는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쑥 들어가겠죠. 그렇죠? 설명 못 할 테니까 지들도 알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자, 북극 상공의 냉기류가 그렇게 차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영하 140도가 넘는 층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태양의 열도는 최대 1조도가 넘어요. 여러분 1조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의 온도가 1조도면 그 태양의 골격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조도인데 그 골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고 유지를 해서 인간이 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제일 천국에 살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똑같아. 너무 소중한 존재들인데 죄를 져가지고 여기 온 거야.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자, 태양의 열도는 1조도가 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먼 데서 냉기류층이 굉장히 많은 것을 뚫고 여기까지 열이 도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태양이 1조도가 넘는데 1조도의 영향 가지고 유지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 안의 골격은 1조도에 녹지 않는 물질을 창조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고 그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온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뭐 화성과 과학자들이 뭐 한다고 해봐야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시간과 자원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다 설명돼요. 뒤에 가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논리적으로 보면 다 맞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정자의 창조, 인간의 혈액형이 서로 다른 이유. 왜 인간이 음성, 웃는 모습이 서로 다르게 창조를 하셨나?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가? 별은 왜 인간의 액세서리인가? 빛의 속도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뭐가 다른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별의 온도 조절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 지구의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시나? 지구 인력의 비밀은 어떻고? 지진은 어떻게 일어나고? 유성과 인력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제가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경험이라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하는 것은 지금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엉터리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 왜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뱀이라는 것을 창조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과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선악과와 뱀의 창조는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건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일하게 돼요. 따라서 고 이병철 회장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 죽음을 주었는지를 물었어요.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던졌죠. 천주교에다가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참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일반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신학자와 목사를 포함하는 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성경의 진실성을 믿으라고 하는, 성경 무엇을? 성경에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서의 출발점인 창세기가 엉터리면 다른 내용의 신빙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출발점이 거긴데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근거에 다른 논리를 펼치면 모두 다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헤아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는데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기록이 스스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왜 이런 모순된 기록이 창세기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한동안 원숭이 재판이 나고 옛날에 시끌벅적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 이게 창세기가 이게 전부 엉터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론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실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기록을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하게 하였을까? 이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허튼 분이에요. 이 우주를 움직이려면 정교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현존하는 창세기의 기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1천국을 파괴시킨 마귀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기 위해 모세에게 계시를 주어서 기록한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엉터리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내가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시하는 마귀의 머리를 틀어서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일반인에게 모범적인 인물로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롤 모델이기 때문에 다 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죄를 범한 것이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맨날 성경 보잖아요. 외우잖아요. 보니까 종교인들이 이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내에서 뭐 간통이 일어나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강간하고 왜 이런 게 일어나요? 예? 종교인들이 이들의 행위를 모방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거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죄를 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단지 2%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숨겨놓으셨어요. 2%야.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더러운 인물들이 만약 천국에 가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의 지구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서 또 그런 짓 할 거 아니에요. 이 인물들이, 리더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판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이 고통을 당할 텐데 여러분,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요,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천국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대하기가. 지금도 살기 힘든데 거기서 영원토록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요? 노 땡큐. 노 땡큐. 절대 안 하죠.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부 악신이에요. 구원을 알지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읽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을 줬어요. 자기 종을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과 그날부터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일부 다처제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아담과 이브, 성경에도 창세기도 그게 있잖아요. 뭐 그거 아니지만, 창세기가 거짓말이지만 거기 보면 상징적으로도 아담 하나에 이브 하나야. 아담을 하고 이브를 여러 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종과 그날부터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 다처면 이거 음란죄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죄예요. 제일 천국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음란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뒤에 가면 설명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부 생활도 안 하는데 아예 이 성에 대한 건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성신을 받은 거예요? 묻는 거예요. 성신을 받은 자가 자기 종과 매일 음란죄를 지어요? 첩을 얻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첩을 많이 얻었잖아요. 다 죄덩어리들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음란죄는
최대의 죄인 거로. 이 최대의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음란죄와 도둑질이에요. 그것만 없어도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을 알면 아무리 부인이 100만 번 권고해도 아들이 없다고 해도 부인의 종을 데리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 눈에는 일단 근사하게 했으니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택도 아닌 거예요. 하갈과 그 종 하갈과 매일 음란죄를 지었으니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간다. 이게 제2천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인생이에요?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롤모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이 까마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인 이삭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성경에 귀한 거 다 했어도 구원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는 일부 다천이에요. 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게 누구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을 이끌고 소알을 떠나 산에 처하여 함께 굴에 거하더니 큰 딸이 작은 딸더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이미 늙고 세상에는 도리대로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를 술로 취하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해놓고 동침하여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저희가 아버지를 취하여 큰딸이 들어가 동침하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딸이 들어가는 거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서로 이 성별한데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딸이 들어가 음란죄를 지어 어린애가 되는 정도면 롯이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안 거예요. 첫째 딸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둘째 딸이 이튿날 들어가 롯과 동지로 또 아이를 낳고 이게 상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뭐 별짓 다 해도 뭐 전혀 죄의식이 없어. 성신을 받았다는 게 그 정도예요.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인물의 됨됨이를 모르겠어요? 자, 이런 썩은 인물들을 가지고 증거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26년 전에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하면서 예수를 왜?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면 다 도망갈 테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2% 말씀을 숨겨놨기 때문에 예수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단계가 오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그게 거의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말하면 다 똥 떨어지니까. 그 예수가 잿덩어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뭐 인텔리도 교회 많아서 다 떨어져 나가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세뇌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뇌가. 그래서 그 입을 이 교인들이 전체 썩어가지고 자 처음부터 은혜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또 죄 짓고 도덕질하고 뭐하고 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이 나온다는 건요. 뒤에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14만 4천이에요. 3조년 동안에 14만 4천의 의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게 3조년을 4,500년 평균으로 나누면 6억 6천만 번이에요. 6억 6천만 번 심판을 해도 그 심판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4,500명 한 명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14만 4천원 몇 개 안 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의인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의인을 만들어 보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또 이게 죄를 짓고 뭐하고 하니까 그 죄덩어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 혼미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못하신 거야. 예. 세월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 입을 다물고 구역질나는 설교를 그 죄덩어리 예수를 그 타고 그 예수가 누구하고 살았어요? 예? 그 마리아가 뭐 하던 여자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하는지. 자, 그럼 이번에는 야곱. 야곱을 한번 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야곱이 7년만 일하면 예쁜 라헬을 준다고 해요.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라헬의 아버지가 순서를 생각하다 보니 미운 맏딸 레아가 먼저 마음에 걸리는 거야. 딸을 작은 딸을 주면 예쁜 딸을 주고 나면 맏딸이 이게 뭐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신혼방에다가 맏딸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깜깜하니까 몰랐겠죠. 그렇죠? 이튿날 보니 맏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뭐 나를 속였네. 그러니까 따졌겠죠? 그러니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준다고 해요.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 라헬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럼 이게 동생 라헬이 첩이잖아요. 이게 음란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돼요. 죄를 벗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두 딸이 서로 자식을 많이 얻기 위하여 그 두 딸이 서로 종 하나씩 언니는 언니대로 야곱에게 또 종을 준 거야. 서로 마음을 살려고. 여러분 첩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시기 질투에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사회도 그렇잖아요. 일부 일처라고 해도 나가서 상관하고 뭐가 막 가정이 있고 다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언니는 언니대로 야곱에게 종을 주고 동생은 동생대로 야곱에게 종을 주었으니 야곱의 첩이 몇이에요? 이거 좋은 현상인가요?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에 뚜렷한 인물인데 그가 존경할 사람인 거예요. 12지파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야곱은 첩을 3명 준 거예요. 12지판이 하는 그 족속들의 존재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막 하나님은 죄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벗기죠. 자, 이제 다윗. 여러분 다윗 다 알잖아요. 골리앗을 준, 그렇죠? 다윗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뭐 다윗, 뭐 솔로몬, 뭐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씨를 줬다는 게 이렇게 영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란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다면 그 여인의 목이 어떻고 유방이 그 시편에 있잖아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그 여자의 나체 모습을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썩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이 신학자 공부도 다 있으니까 별짓 다 하는 거야. 옛날에 교황도 첩을 데려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성경이. 자, 그럼 다윗은 음란으로 시작해서 음란으로 그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도 기막힌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런 거로 뭐 청 같은 것을 쳐놓고 여자가 물을 끼얹고 하는 것을 다윗이 궁중 높은 데서 내려다본 거예요. 옛날이니까. 궁중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충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인이야. 근데 다윗이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불러다가 음란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어린아이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아 대장이 충신이에요. 다윗한테는. 충신이에요. 여러분 충신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부인이 어린아이를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게 충심이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감추기 위해 우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 부인과 동침하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 동침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렇게도 치열한 전쟁에서 수많은 백성이 나라를 위하여 피를 쏟고 쓰러지는데 내 어이 이 중대한 시간에 내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예? 대왕마마,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실한 충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예, 궁금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저렇게 희생을 하는데, 저렇게 피를 쏟는데, 저렇게 나라를 위하여 쓰러지는데 어찌 내가 부인과 동침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거든. 그러니까 사령관 격인 장수를 불러가지고 야, 저놈을 치열한 전쟁에 끌어다 놓고 죽게 해. 그리고 치열한 전쟁에 몰아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한 거야. 그리고 바로 죽으니까 그 부인을 빼앗아 살다가 나온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야. 아니, 쇳덩어리들이야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깨끗한 혈통을 타고 나온 그 혈통에서 의인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예정을 해놓으신 거죠. 제일 천국에 살던 인간들이 온갖 죄를 짓고 다 왔는데 거기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덜 지은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종류가. 그러니까 그대로 운명을 타고 또 이 지구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저 깨끗한 핏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워낙에 더러운 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인물들이니 사람을 죽이고 충신을 죽이는 것을 뭐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당연한 거야. 나하고 싫으면 도적질도 하고 뭐 음란도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남의 부인이면 없대. 뭐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 뭐 엄청나게 그 종교인들이 죄를 범하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이게 심각해.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자, 다윗이 어렸을 적에 골리앗 대장을 물맷돌로 때려 눕힐 때, 사자의 굴을 때려 눕힐 때는 그때는 아주 순수했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수.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셋이 따라붙어 있어요. 모든 인간, 죄인이든 아니든 가슴 속에 한 번, 머릿속에 한 번, 우리 앞에 세 분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쪽에 그렇죠? 분산돼 있어요. 똑같이. 이제까지 3년 동안 지구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한 끝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때는 순수했어요. 순수한 때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 있어요. 왜? 순수하게 하나님, 어리니까 순수한 마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순수할 적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할 적에는 하나님이 같이 했어요. 그래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되니까 개판이었어요. 뭐 이 여자 데리고 살고 저 여자 데리고 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나발이 이 다윗이 피신을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 부자예요. 대부호예요. 다윗이 보낸 10소년이 나발의 경내에 들어가니 나발의 하인들이 못 들어오게 방비를 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소년들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고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야기해. 이 칼로 모조리 이 가족을 멸하겠다고 이제 분기를 낸 거예요. 나를 무시해? 근데 이 나발의 부인이 절세미인이야. 그 이제 나발의 부인이 그러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녀가 모든 음식을 차려가지고
길가에 놓고 다윗이 올 때 길가에 나가서 큰 절을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워낙에 미인이고 그러니까 간절한 요청에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발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발이 용서 받은 것을 들었지만 충격으로, 지금 말하면 쇼크로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나발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게 의인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의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전쟁과 고통과 이게 끝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럼 신약의 인물을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윗이 신약, 이게 다윗이 아닌데, 다윗이 요건 이제 오탈자예요. 신약 성서에서 제일 세다는 사람 하나 꺾을래요.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꺾어지면 끝이죠.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전향을 했죠. 근데 유식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무식해. 유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인데 다음에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성서의 반이 그 사람이 유식하니까 더 전도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렇죠? 바울이 총각이에요. 바울이 총각이야. 대개 처녀와 유부녀를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보다 과부에게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게 총각이라 키스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합법화 해가지고 그걸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과부들에게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유부녀, 처녀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로 표현을 해서 합법화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26절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키스 문화가 어디서 발달했어요? 미국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례를 들어요. 미국은 음란의 도시고 소련은 도적의 도시고. 어디가 먼저 무너지냐? 러시아가 먼저 무너지죠. 이제 소련이 먼저 무너졌죠. 미국도 예언하셨는데 미국도 붕괴돼요. 다니엘서 제2장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어요. 입 맞추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해진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합법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성신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키스를 많이 해라 하는 게 결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전부 잿덩어리들이야. 마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억만 번 해도 소용이 없어. 마비가 된 사람은 이 설교를 해도 아이고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뭐가 돌아간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피가 더러운 사람,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은 이 혈통이 다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자식이 박하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에서 좋은 가정이 뭘 가문을 보잖아요. 가문을. 그렇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경의 2% 정도만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신으로 여기 오셨을 때 내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 것들이 2%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러니까 마귀가 계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조정해서,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게 뒤에 가면 다 나와요. 외계인 얘기할 때.
어떻게 마귀가 생겨나오게 되냐, 어떻게 이 마귀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마귀의 능력은 차이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삽입하게 함으로써 2% 정도의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야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가 성경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딱 스위치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고 이쪽이네. 예. 아, 이제까지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뭐 아는 모스크바에서 누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이거 다 아니네. 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에피소드 1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에피소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